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잠시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주보를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펼쳐봐 주세요. 펼치면 자, 설교 노트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말씀 구절이 적혀져 있는 주보가 있습니다. 자, 혹시 주보에 적혀 있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분 주보와 함께 손을 살짝 들어주세요. 네.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네네. 자, 지금 아마 7분이실 겁니다. 7분 기억해 두셨다가 나가실 때 밖에 나가시면 예배팀이 있습니다. 예배팀을 찾아가시면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주보를 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그 예언과 성취와 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고했던 내용과 또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본문들을 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한지 혹시 아십니까?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1장을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그 누가복음 1장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정말 이렇게 전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의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편지죠? 맞습니다.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에 보면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읽고 소름 돋아보셨어요? 지금도 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발견되고 나면 정말 소름 돋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아, 이게 이거랑 연결되는구나, 이 본문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마다 이렇게 전율이 있는데, 그 전율을 여러분들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보면 AD 30년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있었던 30년 내지 40년의 역사를 이어서 기록한 책이 유일하게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행했던 행적들에 대한 기록,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람이 누구다? 누가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만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대상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왔던 그 대상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고 그들을 통해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2부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시작 생각하면 사도 바울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던 것을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가 적었던 기록들이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들 중에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이 지역에 와서 다스렸던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야말로 진짜 자기가 들어야 될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 각하가 그 이후의 일들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테오스라고 하는 말과 필로스라는 말이 하나가 되어진 말인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 왔던 사람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름인데 그에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헌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본문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메시아이시고 왜 유대 민족에게 중요한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 제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 와서 리더로 서 있는 당신도 꼭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분으로 인해서 당신의 인생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자들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숨겨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 온 유대와 또는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제일 끝장이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장이죠? 맞습니다. 24장입니다. 자, 24장 끝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 4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사도행전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셨던 약속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파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그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성에 머물고 기다려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지방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라지고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고 유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소수로 모여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쳤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수 없어서 다락방에 숨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성령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걸리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었지만 정말 그것을 믿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며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며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외쳤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어린 양을 너가 맡아서 이제는 쳐라 라고 위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주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제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그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었던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고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각지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40일 정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도 임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에 슬퍼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글로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정말 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훈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2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 다시 돌아보았더니 그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너의 손으로 너의 눈으로 내가 그 예수님임을 보아라. 직접 만져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이 모든 사명들을 너희에게 맡기니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관심을 이곳에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증인,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증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보다 순교자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습니다. 지금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순교자처럼 살아가라라는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결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